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야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깊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중심이 없어 흔들리고 헤매이며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런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언제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느냐? 창세기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왔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는 기적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입성을 위해 12 정탐꾼을 보내 돌아와 보고를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불신앙의 상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서 다시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없기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더 깊었을 것 같은데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질서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를 위해 담대히 그 발걸음이 옮겨져 결국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 대반전이지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은 광야입니다. 답은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글 성경 제목은 민수기, 영어 성경은 넘버스,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제목은 베미드라브인데 직역하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 이야기죠.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것들이 연상됩니까? 험하고 거칠고 메마르고 힘들고 고생스러울 것 같지요. 맞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은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광야는 험하고 거칠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을 넘어 큰 두려움을 주어지는 곳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광야는 일단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기에 낮에는 태양빛이 내리쬐니 타 죽을 것 같고 또 밤에는 급속히 온도가 떨어져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광야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면 자유가 박탈당하고 어떤 훈련 상황 가운데에서는 목마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로 인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고 상급자의 구타와 폭언으로 인해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군대를 광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군대는 그 끝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복무기간이 18개월이라 하는데 군인들이 힘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거꾸로 매달아 봐라.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 끝이 보이지 않으니 큰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지긋지긋한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아니면 아내로, 남편으로, 자식으로 인해 너무나 힘이 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도 그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끝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먼저 광야로 이끌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큰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광야를 긍정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듣는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백성은 말씀을 듣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시는 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민수기 히브리 성경 제목이 배 미드바르입니다. 여기 배는 뭐뭐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여기서 말씀으로 사용된 말이 다바르입니다. 비슷하지요. 미드바르하고 다바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우리는 정서가 달라 느낌이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미드바르 광야를 들으면 바로 다바르 말씀을 연상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 광야에서 살았지요. 다윗은 광야를 거쳤지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불렸지요. 예수님도 광야를 체험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고난을 광야로 바꾸면 광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왜 광야를 체험케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분에게 가장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하지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합니다. 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어디로 보내겠습니까? 바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자랐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란 사실을 알고 히브리인을 돕다 살인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되자 그의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부터 젊은 혈기로 이룰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이스라엘을 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고 온 백성의 찬사와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 광야로 쫓겨 풍찬노수가며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나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를 사람들에게 외쳐 전하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또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는 존귀한 자로 살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 사단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 말씀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며 자신을 무장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고 평안과 질서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때입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럼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말씀으로 감동하며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되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귀를 열어달라고, 내 인생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물러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바라고 꿈꾸는 복된 인생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